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훌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신학교 스승이셨던 박창환 교수님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정받는 신약 학자였고요. 또 존경받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학자와 목회자적 품격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참 선한 선생님, 닮고 싶은 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참 많은데, 한 가지 소개하면, 수업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시고 시작하셨어요. 공부하다가 죽는 것도 순교다 그러셨어요.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이기도 해요. 수업 시간이나 또 설교 시간에는 헬라어 원전 성경 한 권 들고 올라오셔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마음들 같이 나누셨던 참 귀한 분이거든요. 97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돌아가시는데 그 곁에서 같이 그분과 함께 지내시던 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날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음식을 드시지 않더래요. 그리고 2,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죠.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저에게 이렇게 진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게 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11월 22일 주일인데요. 교회력으로 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강단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또 절기도 창조절에서 대림절로 바뀌어지게 되고, 앞에 가을을 상징하는 장식도 추리가 생기게 될 거예요. 대림절은 교회라고 보러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는 그 희망으로부터 교회는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늘은 마지막 같지 않은 마지막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의미가 있는 주일에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목은 헛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 이렇게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서신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징이 있어요. 3년간이나 스승을 따른 제자 베드로는 3년의 끝에 씻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죄책감을 갖게 되죠.
번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실책들, 실패들, 그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 이가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절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신앙의 열등감도 고스란히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사랑으로 이겨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서 오늘 이 베드로 서신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때의 상황은 초대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핍박이 여전했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고스란히 남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온전히 제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때에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그 격려를 마음에 담고 베드로 사도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일어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주의 약속 믿고 지치지 말고 이겨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베드로 서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 어려움 끝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형제와 자매를 주례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정을 잘 알기에 참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위로해주고 쉽지 않은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격려해줬죠. 결혼하기 전에 두세 번 정도 그 메리지 카운셀링이라고 해서 서로가 만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그 힘들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니까 그냥 울컥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걸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앞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에 5배, 10배는 더 힘들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하는 것보다 결혼 생활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해봐서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더 쉽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온 힘과 온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내 삶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조율해 가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가 맞춰가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또는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의 삶은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조율된 삶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기쁨과 감사 보람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다 할지라도 버겁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강조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것만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욕망의 늪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과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조율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얻어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제가 유진 피터슨 더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애,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키니 말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자라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경험하면서 성숙해 가는 일에 기회를 놓치거나 단 하루도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었나요? 저는 한 10번도 더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를 향한 격려예요. 자꾸 이쪽으로 마음이 가고 저쪽으로 마음이 가려 할 때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조율하여 쉽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가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한 끝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은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공동체, 특별히 어려움과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이 신앙 공동체에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벅차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께 주신 약속이 있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친다고 해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모습으로 다시 재조율하여 힘을 내서 걸어간다면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더 크고 장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걸맞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을 잘 보면은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점차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더 굳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조금은 더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장성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들려주시죠. 또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같은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완숙해 간다 하는 거예요. 믿음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몰라요. 정말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믿음 있는 것 같은 그 표현의 삶들이 드러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정말 너그러운 사랑, 넉넉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몰라요. 근데 위기를 당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보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보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이 표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정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6가지 덕목은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자세히 보면은요, 꼭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방향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사랑으로 나아가는 방향. 거기에 마치 먼 우리 개울가 넘어갈 때 징검돌 놓듯이 믿음에서 사랑으로 갈 때 덕, 지식 이렇게 하나씩 징검돌을 건너가서 사랑을 완수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돼요. 하나씩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마치 내 삶의 아름다운 훈장처럼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거죠. 이젠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갑니다. 재구성하는 거죠. 이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꽂힌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 꽂힌 단어가 예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 이게 제가 요즘 꽂힌 단어예요. 가끔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용을 해요. 예수께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 이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영어로 보거나 또 헬라어 원어로 보더라도 heart, mind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attitude예요. 자세와 태도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태도, 두려움 앞에서 보여주셨던 태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던 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지셨던 태도, 심한 질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외로워 있는 이들을 대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그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 자세와 태도,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우리 안에 두고 우리를 재구성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따르는 건 삶이에요. 삶.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고 삶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 안에 6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한 사람으로 주님의 생명을 향하여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재조율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과 난 사랑을 해야 돼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남다른 삶의 방식과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무너져 봤던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하면서 그 마음에 치명적인 수치심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 교우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가끔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조율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조율이에요. 조율. 아무리 수억짜리 악기라 해도요, 조율되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조율이 중요해요. 조율이. 바이올린은 그냥 바이올린이고 첼로도 그냥 첼로예요. 첼로가 아닌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제 역할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율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내 안에 조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 조율의 덕목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조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분의 믿음으로 나의 의심을 조율해내고 그분의 덕으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고집을 조율해내고 그분의 하늘을 품은 지식으로 좁디 좁은 나의 안목을 조율해내고 그분의 절제로 절제되지 않는 나의 욕망을 조율해내고 그분의 인내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조급한 내 자신을 조율해내고 그분의 경건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생명과 정의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나의 삶을 조율하고 그분의 형제 자매 우애에 대한 마음으로 좀 더 너그럽고 차별 없는 성품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율되어 더 나은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은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가사가 참 좋아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가을에 어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옛 어른들이 엄배덤배 살다가 미발이 빈대콩 된다는 말이에요. 대충 살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해 버려지는 빈대콩처럼 되고 만다 하는 거죠. 헛된 인생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스승 이야기로 오늘 시작했으니까요. 스승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존경하는 스승님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분은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선교사로 사시다가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서정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그분의 책이 출간이 되어졌어요. 제목이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제목이 참 좋죠.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속에 있는 한 챕터에 이런 소제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무심한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 여기서 무심한 선행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몸에 배서 일부러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하려 하지 않아도 무심결에 그냥 나는 선하게 살아가게 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죠. 세상은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밴 습관과 같은 선한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간다. 이 말씀이 너무 참 좋았습니다. 말씀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 있고 참 진리의 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재조율하여 살아간다면 이전에 힘들었던 것도 이겨낼 수 있고 예전에 당황했던 일들도 잘 극복해낼 수 있고 예전에 조마조마하고 염려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내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있는 귀한 헛되지 않은 열매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